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 댁인 시골에 내려와 있는데요. 주말이라 아버지를 뵈러 잠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있고요. 아주 잘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잘 쉬셨죠? 네. 저희 아버지 농장에 난로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아버지 집에 내려왔을 때 밤이 되면 거기서 이제 불을 쬐 다음에 그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 장소에서 책을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153가지의 탈무드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 영상은 스스로 생각을 키우는 153가지 탈무드 이야기라는 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문 중 일부 발췌 낭독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서기 70년 로마의의 성전이 무너지자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나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이 탈무드의 편찬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느 곳에서 정착을 하든 그 주변에 사당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사당에서 유대교의 율법인 토라를 바탕으로 수많은 논쟁과 토론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논쟁과 토론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살을 붙인 것이 오늘날의 탈무드가 된 것이죠. 이 탈무드는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페이지가 늘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는 자신의 견해를 써 넣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탈무드를 한 페이지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유대인들의 지혜의 산물인 탈무드.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랍비가 우는 이유.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은 훌륭한 랍비가 있었다. 그는 언행이 고결하고 친절하며 자애심이 두터웠다. 또한 주의력이 세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였으며 개미 한 마리 밟지 않도록 조심히 걸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작품을 깨뜨리지 않도록 신중히 생활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그의 건강이 갑자기 쇠약해졌다. 그 역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어느덧 임종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이 그의 주변에 둘러앉았는데 그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이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 물었다.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께서는 단 하루도 공부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저희들을 가르치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자비를 베푸시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는 분도 바로 선생님이지요. 더구나 선생님은 정치 같은 더러운 세계엔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헌데 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네,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내 자신에게 너는 공부를 했는가? 너는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자선을 베풀었는가? 행실을 바르게 했는가? 라고 물은다면 나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허나 너는 평범한 시민들과 어울리며 함께 생활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이다. 복수와 증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가 말했다. 이보게, 나 좀 빌려주게. 그러자 친구는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 며칠이 지나 반대로 그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 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다. 뭐라고? 말을 빌려달라고 했나 전에? 허허, 자네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자네에게 말을 빌려줄 수 있겠나? 이것은 복수에 해당한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낫을 빌려달라 하였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 며칠이 지나 반대로 그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 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내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빌려주겠네. 이것은 증오에 해당한다. 천국과 지옥. 어느 가난한 집의 아들이 닭을 잡아 아버지께 드렸다. 웬 닭이냐?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아버지는 놀라 아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그건 알아서 무엇이게요? 어서 잡수시기나 하세요. 이에 아버지는 무안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자코만 있었다. 같은 마을 방앗간에서 밀을 빻는 일을 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의 집 역시 가난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때 나라의 임금은 온 나라의 방앗꾼들을 소집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방앗간 일을 맡기고 자기는 왕궁으로 갔다. 그럼 이 두 아들 가운데 어느 쪽이 죽은 뒤에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천국에 간 아들은 방앗간 일을 하던 아들이다. 그는 임금이 강제로 방앗꾼들을 소집했으므로 잘 먹이지도 않고 때리며 혹사시킬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자기가 왕궁으로 갔던 것이다. 첫 번째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닭을 잡아 대접했으나 아버지가 묻는 말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정성이 담겨져 있는 대접이 아니라면 차라리 부모에게 일을 하게 하는 편이 낫다. 값진 효도. 고대 이스라엘 디머라는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금화 3,000개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였다. 어느 날 랍비가 그것을 사원 정각의 장식으로 쓰기 위해 그 값의 2배에 달하는 금화 6,000개를 가지고 왔다. 자, 어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시오. 여기 금화 6,000개가 있어. 랍비가 말하였다. 그러자 남자는 난처한 얼굴로 말하였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혹시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리기라도 했단 말이오? 랍비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남자는 난처한 얼굴로 말하였다. 실은 지금 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가 아버지의 베개 밑에 있어요. 아니,
그게 어쨌단 말이오. 아버지를 깨우면 될 것이 아니오. 라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남자는 펄쩍 뛰며 말하였다. 그건 안 됩니다. 아무리 2배 값을 주신다고 해도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다이아몬드를 팔지 않겠습니다. 라삐는 남자의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그리고 그의 효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 어머니. 한 라삐가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길이 온통 돌투성이에다 울퉁불퉁하였다. 늙은 어머니가 그 길을 걷기엔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그러자 라삐는 어머니가 한 걸음 발길을 옮길 때마다 자신의 손을 어머니의 발밑에 받쳐들였다. 향료. 어느 안식일 오후, 로마의 황제가 라삐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는 갑자기 찾아갔지만 라삐의 집에서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맛깔스러운 음식을 앞에 두고 식탁에 둘러앉아 달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어.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 황제는 웃음을 띠고 다음 수요일에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수요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황제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릇에 담아놓았다. 그리고는 황제가 자리에 앉자 지난 안식일에 쉬었던 신하들이 줄지어 음식을 날랐다. 요리사가 없어 식은 음식을 내놨던 지난번과 달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황제가 음식을 맛본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음식은 지난 토요일에 먹은 것이 더 맛있었던 것 같구먼. 그날 음식엔 무슨 향료를 넣었소? 내 그 향료를 구해야겠소. 그러자 라삐가 말했다. 폐하, 그 향료는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요? 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내가 못 구할 향료가 어디 있단 말이오? 황제가 으스대며 말하였다. 폐하께서 아무리 로마의 황제라고 해도 그 향료는 구하지 못하십니다. 그 향료는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이란 향료니까요. 땅. 어느 날 라삐 2명이 같은 땅을 사려고 했다. 처음에 라삐가 그 땅의 값을 정하였다. 그런데 다른 라삐가 그 땅을 사버린 것이었다. 첫 번째 라삐가 두 번째 라삐에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과자를 사기 위해 죄가점에 갔소.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와 과자를 들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그 과자를 사버렸소.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두 번째 라삐가 대답했다. 그건 안 될 일이지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그러자 첫 번째 라삐가 말했다. 당신이 이번에 땅을 산 일이 바로 그 과자를 산 일과 같소. 어느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가 그 땅의 값을 정하여 놨는데 그것을 당신이 산 것이요. 아휴,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사람은 그 땅을 산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한 가지 해결 방법으로 두 번째 라삐가 그 땅을 첫 번째 라삐에게 다시 팔기로 했다. 그러나 두 번째 라삐는 땅을 사자마자 바로 파는 일은 재수없는 일이라며 팔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 방법으로
그 땅을 첫 번째 라삐에게 선물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첫 번째 라삐는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받는 건 이내 싫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두 번째 라삐는 그 땅을 학교에 기부하게 되었다. 진정한 가난이란 라삐가 있는 곳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다. 가난한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부자는 먼저 상담을 받으러 라삐의 방에 들어갔다. 1시간 뒤 라삐와 상담을 받은 부유한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덜터덜 돌아갔다. 가난한 사람은 지혜로운 라삐에게 1시간이나 상담을 받고도 낙담한 채 돌아간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윽고 방에 들어간 가난한 사람은 라삐에게 하소연했다. 그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는 듯 했던 라삐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렇군요. 당신이 가진 고민을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지요. 그 순간 가난한 사람은 크게 화가 나 이내 따지고 말았다. 아니, 앞에 들어간 부자는 1시간이나 상담을 해주더니 저는 돈이 없다고 이렇게 짧게 끝내시는 겁니까? 사람을 차별하시다니요. 너무하시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별이라뇨. 화가 난 가난한 사람을 향해 라삐는 깜짝 놀라 말하였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차분히 말을 하였다. 오해하신 겁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헌데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1시간이나 걸린 겁니다. 그 말을 깨달은 가난한 사람은 이내 라삐에게 고개를 숙였다. 1미터 담장. 1미터짜리 담장은 100미터짜리 담장보다 더 낫다. 1미터짜리 담장은 오랫동안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지만 100미터짜리 담장은 너무 높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을 이성과 사귀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불안정한 100미터짜리 담장과 마찬가지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내나 남편이 없는 사람은 생활에 행복이 없고 신에게 축복받지 못하며 선행 또한 많이 쌓지 못한다. 가장 강한 무엇. 세상에는 강력한 12가지의 사물들이 있다. 먼저 돌이다. 하지만 돌은 쇠에 깎이고 만다. 이 쇠 역시 불에 녹고 불은 물로 꺼서 그 힘을 누를 수 있다. 이 막강한 물 역시 구름에 흡수하고 물을 흡수한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거나 이내 사라진다. 그러나 이 바람도 인간을 없애진 못한다. 인간은 공포나 괴로움에 비참히 무너지고 만다. 술은 이 공포감을 없애주지만 잠을 자고 나면 풀리고 만다. 이 잠 역시 죽음을 꺾을 수 없다. 다만 이 죽음은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불공정한 거래. 어떤 라삐에게 과자 가게 주인이 찾아와 말하였다. 라삐님, 어제 제 가게 옆으로 새로운 과자 가게가 생겼지 뭡니까? 게다가 그 가게 주인은 과자를 사면 사탕을 하나 더 물어 얹어주고 있습니다. 아휴,
제 가게 오던 손님이 반토막으로 줄어버렸어요.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피는 가게 주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똑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가게를 여는 경우는 도리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가게 주인이 무턱대고 도리를 어긴 행위는 하지 않은 듯했다. 고민 끝에 라피는 다른 라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게 주인끼리 값을 내리거나 덤을 하나씩 주면서 경쟁을 하면 물건을 사가는 사람에겐 좋은 일이란 라피들도 있었다. 그러나 손님을 끌려고 제 값을 다 받지 않은 행위 자체가 이미 부당한 경쟁이라 주장했다. 결국에 의견을 모은 라피들은 손님에게 이익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날 가게 주인이 다시 찾아오자 라피는 이렇게 말했다.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는 나쁘지만 가게 주인이 물건 값을 경우에 따라 내려 팔거나 덤을 주어서 손님에게 기쁨을 준다면 이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누가 더 높을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이곳저곳에서 많은 선물을 받았다. 선물들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쉽게 얻기 힘든 것들이 많았다. 이 가운데 솔로몬 왕은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양탄자를 가장 아꼈다. 그는 틈만 나면 이 양탄자로 이곳저곳을 날아다녔는데 그는 어느새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이 양탄자가 있는 내가 진짜로 위대한 왕인 것이다. 거기다 내가 가진 지혜로선 하지 못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지. 왕이 거만하게 외치던 도중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솔로몬 왕이다. 저 왕은 아주 위험하니까 빨리 숨어야 돼. 벌레들이 주고받는 소리도 알아들을 만큼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었지만 보물과 지혜를 갖고 있는 자기가 위험하다는 말에 크게 화를 냈다. 이윽고 소리가 나던 곳을 두리번거리던 왕은 땅 위 작은 덤불에서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다. 거참, 하찮은 벌레 주제 괘씸하구나. 대체 무슨 이유로 지혜롭다고 소문난 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냐?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왕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위대함을 보여주면 되겠느냐? 양탄자로 날아다니는 나와 날개로 날아다니는 너,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높이 나는지 겨뤄보면 어떻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높이 날던 솔로몬 왕은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그리고는 벌레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보려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승부를 내겠다니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한 모양이구만. 벌레를 비웃던 왕에게 이윽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왕이시여, 저는 여기 있습니다. 소리가 난 곳으로 고개를 들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벌레를 본 왕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열이란 숫자. 어떤 유대인이 다투다 심한 말로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는 얼마 뒤 친구에게 찾아가 마음을 다해 사과했다. 그럼에도 친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엔 10사람에게 찾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했고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0명의 모두가 용서해준다면 친구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외톨이. 어떤 유대인이 사람들이 함께 살던 마을을 떠나 10년 동안 공부만 했다면 그는 10년 뒤에 신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아무리 훌륭한 공부라고 해도 사람들과 사이를 등지고 외톨이로 사는 삶은 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늘 사람과 어울려 지냈다. 여우와 포도밭.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에 들어가기 위해 울타리 아래서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의 틈이 좁아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끝에 여우는 자기 몸을 울타리 틈의 크기로 맞추기로 하고 사흘 동안이나 굶었다. 그제서야 겨우 틈새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포도밭으로 들어간 여우는 마시는 포도를 실컷 따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니 배가 불러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 몸을 홀쭉하게 만든 다음에야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허탈해진 여우는 말했다. 에휴, 결국 배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다름이 없구만. 사람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마련이다. 선과 악.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었다. 그 중에 선도 끼어 있었다. 그러나 노아는 짝이 없이 혼자인 것은 방주에 태우지 않았다. 그래서 선은 황급히 자기의 짝이 될 만한 상대를 찾아 이내 헤매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는 짝을 찾아 방주로 올라올 수 있었다. 그의 상대는 바로 악이었다. 이후로 선이 있는 곳은 언제나 악이 함께했다. 유죄의 확정. 닭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닭은 어린아이를 죽인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저 닭이 아이의 머리를 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닭은 증인의 확실한 증언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형되었다. 이것은 아무리 미물이라 해도 살인자로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경솔히 처형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가장 안전한 재산. 한 랍비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배에 탄 승객들 중 한 무리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비교해가며 부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랍비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묻자 랍비가 대답하였다. 저는 제 자신이 여러분 못지않는 큰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내 재산을 보여드릴 수 없어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자 승객들은 랍비를 비웃었다. 얼마 후 해적들이 나타나 그 배를 습격하기 시작했다. 부자임을 자랑했던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비롯한 전 재산을 해적들에게 약탈당했다. 이윽고 해적들이 물러가고 배는 가까스로 항구에 다다랐지만 다시 되돌아가기엔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 배에 타있던 부자들은 모두 비참한 가난뱅이로 전락하여 어려운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랍비는 곧 그 항구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높은 지식과 교養을 인정받게 되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라피와 함께 배에 탔던 부자들은 이를 지켜보며 말하였다. 라삐님, 당신의 말씀이 정말 옳았습니다. 지식이란 남에게 빼앗길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재산이군요. 허니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새 친구. 어느 날 왕에게서 소환장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혹시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워했다. 혼자 왕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자 친구에게 동행해 줄 걸 부탁하기로 이내 마음을 먹었다. 그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그가 사랑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로 여기곤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았다. 그는 먼저 가장 아끼는 첫 번째 친구에게 자기와 동행해 줄 걸 부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으며 단번에 거절했다. 실망한 그는 두 번째 친구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다. 그러자 두 번째 친구는 말하였다. 자네와 왕궁 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네. 그는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가 대답했다. 물론 함께 가주고 말고. 자네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무서워할 것도 없네. 내가 왕께 가서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씀드리겠네. 왕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상징한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두 번째 친구는 혈육이나 친척을,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상징한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남겨둔 채 떠나간다. 그리고 혈육이나 친척은 무덤까지 함께 따라가 주지만 그를 무덤에 홀로 남겨둔 채 다시 돌아가 버린다. 허나 선행은 평소에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지만 죽은 후엔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그 선행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변호해 주는 것이다. 일한 대가. 왕에게는 포도밭이 있었다. 그곳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뛰어난 일꾼이었다. 어느 날 왕이 포도밭에서 나와 그 뛰어난 일꾼을 데리고 포도밭을 산책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일꾼들은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약속된 금액의 대가를 똑같이 받았다. 그런데 뛰어난 일꾼이 자신들과 같은 금액을 받자 다른 일꾼들은 화가 나 항의하기 시작했다. 아니, 저 친구가 오늘 일한 시간은 겨우 2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왕과 함께 산책을 하기만 했지요. 그런데도 어찌 우리와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겁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오늘 너희가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단 2시간 동안 해치웠다. 그것을 정말 너희들은 모른단 말이냐.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만큼의 업적을 얼마만큼 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생각의 차이. 두 남자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오랜 여행 끝에 식량이 다 떨어져 종일 굶게 되었다. 힘겹게 걸어 도착한 어느 한적한 시골에서 다행히 민가를 발견했다. 그 집에는 사람이 없고 그저 천장에 맛있는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만 매달려 있었다. 한 남자가 체념한 듯 말했다. 이거야 원. 바구니가 너무 높이 매달려 있으니 무슨 수로 꺼내 먹겠어? 다른 남자가 말하였다. 아닐세, 과일이 저렇게 많으니 우리 두 사람의 배를 채우기엔 충분할 것 같아. 비록 높이 매달려 있긴 했지만 과일이 저곳에 있다는 건 누군가 저기에 매달아 두었다는 것이지. 아우니, 저 바구니를 내릴 방법도 있을 거야. 그는 요리조리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뭔가가 생각난 듯 밖으로 나가 사다리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들은 결국 맛있게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선행과 쾌락. 항해 중이던 배 한 척이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우에 그만 항로를 잃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고 멀리 아름다운 포구가 있는 섬이 보였다. 배는 섬으로 다가가 닻을 내리고 그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그 섬에는 진기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으며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고 온갖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고 있었다. 그 섬에서 승객들은 5부류로 나뉘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섬에 내린 동안 순풍이 불어 배가 갑자기 떠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섬을 구경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배가 빨리 목적지로 가줄 것만 생각하며 그 배에 머물기만 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서둘러 섬으로 내려가 감미로운 꽃향기도 맡고 과일도 실컷 먹으며 기운을 찾은 다음에야 즉시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섬에 내려가 아주 오랫동안 즐겼지만 갑자기 순풍이 불어온 걸 알아차리고는 허겁지겁 달려왔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순풍이 불어와 선원들이 닻을 걷어올리는 걸 바라보면서도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면서 그대로 섬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배가 포구에서 미끄러 나가기 시작하자 허겁지겁 물에 뛰어들어 배에 올라탔다. 마지막 5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섬에 내려가 그 경치에 도취되어 배가 출항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숲속의 맹수에게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에 걸리기도 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배는 인생에서의 선행을 상징하고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 번째 부류의 승객들은 인생의 쾌락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의 승객들은 쾌락을 알맞게 맛보며 목적지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로 이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류의 승객들은 심각할 정도로 쾌락에 빠져버리진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배로 돌아오긴 했으나 역시 고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네 번째 부류의 승객들은 결국 선행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너무 늦어 고생도 하고 상처도 입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경계할 것이 이 5번째 부류이다. 일생을 향락과 허영에 빠져 앞날을 망각하는 일만큼 불행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 생각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거미줄을 치는 불결한 놈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언젠가 그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급해진 그는 어느 동굴 속으로 간신히 몸을 피하였다. 그때 마침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뒤쫓아온 적군의 병사들이 동굴 앞까지 다다랐지만 거미줄을 보자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동굴이라 판단했다. 그리하여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또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깊은 밤 적장이 잠자는 틈을 타 그의 막사에 잠입해 그의 칼을 훔쳐온 다음 이튿날 적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길을 꺾어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끈기 있게 기회를 엿보던 그는 마침내 적장의 막사에 잠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장은 칼을 자기 발밑에 두고 잠이 들어 칼을 건드리기만 해도 깨어날 것만 같았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적장의 발에 앉아 피를 빨아댔다. 적장은 잠결에 발을 들어 손으로 긁기 시작했다. 다윗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손쉽게 그의 칼을 훔칠 수 있었다. 후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지난밤 너의 칼을 쥐도 새도 모르게 빼앗아 왔다. 물론 너를 간단히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내 자비를 베푼 것이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가 전투에서 패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미치광이 흉내를 낸 적이 있었다. 적군의 병사들은 그 미치광이가 설마 다윗 왕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미치광이를 보내주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리와 뿔.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있었다. 어느 날 호숫가에서 물을 마시던 사슴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내 뿔은 정말 훌륭해. 숲속에 사는 동물들 중에 나처럼 멋진 뿔을 가진 동물은 아마 없을 거야. 그리고는 자신의 가늘고 긴 다리를 보며 말하였다. 어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단 말이야. 이렇게 멋진 뿔을 주셨으면서 다리는 왜 이렇게 볼품없이 만드신 걸까? 사슴이 자신의 모습에 빠져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났다. 놀란 사슴은 재빨리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슴은 가늘고 긴 다리를 이용해 죽을 힘을 다해 사자와의 거리를 점점 벌렸다. 헌데 자신을 뽐내던 그 멋진 뿔이 그만 나뭇가지 사이에 걸리고 말았다. 사슴은 뿔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내 꼼짝할 수가 없었다. 결국 뒤쫓아오던 사자가 사슴의 목을 물고 말았다. 이에 사슴은 죽어가며 말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보잘것없다고 여긴 다리는 나를 살려주었는데 그렇게 자랑하던 뿔은 나를 죽게 만들다니. 벌거숭이 임금님. 마음씨 착한 부자가 자기 노예를 놓아주고 많은 물건을 함께 배에 실어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야.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이 물건을 팔아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노예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갔으나 이내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 배에 실었던 물건들은 모두 물에 빠져버렸고 그는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가까운 섬으로 헤엄쳐 갔다. 모든 것을 잃고 고독에 빠진 그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벌거벗은 몸으로 섬 안으로 들어가니 이에 커다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발견하고 달려나와 환호성을 지르더니 이에 그를 왕으로 받들었다. 그렇게 그는 화려한 궁전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오. 내가 이곳에 벌거숭이로 도착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받들어 주었소.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살아있는 사람을 이곳으로 와 우리의 임금 노릇을 해주길 고대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금님은 만 1년이 지나면 이곳에서 추방될 것이며 생명체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곳으로 혼자 가셔야만 합니다. 왕이 된 노예는 미리 사실을 알려준 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군요. 그리하여 그는 사막과도 같은 황량한 섬으로 가 꽃도 심고 과수도 심으며 1년 후에 있을 추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자 그는 처음 도착할 때와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몸을 한 채 죽음의 섬으로 추방되었다. 그러나 황량하기만 했던 섬에 도착해보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 처음 나오는 착한 부자는 신을, 노예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다. 그리고 노예가 처음 도착해서 왕이 된 섬은 이 세상을, 1년 후에 추방이 되어 간 곳은 사후세계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 섬의 아름다운 꽃들은 그가 미리 준비한 선행을 말한다. 병문안. 환자가 병문안을 받으면 환자의 병은 60분의 1은 낫는다. 그렇지만 60명이 한꺼번에 병문안을 간다고 하여 환자의 병이 완쾌되진 않는다. 무덤 속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가장 고상한 행위다. 병문안은 환자가 나으면 그에게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 인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행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다. 랍비가 우는 이유.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은 훌륭한 랍비가 있었다. 그는 언행이 고결하고 친절하며 자애심이 두터웠다. 또한 주의력이 세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였으며 개미 한 마리 밟지 않도록 조심히 걸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깨뜨리지 않도록 신중히 생활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그의 건강이 갑자기 쇠약해졌다. 그 역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어느덧 임종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이 그의 주변에 둘러앉았는데 그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이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 물었다.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께서는 단 하루도 공부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저희들을 가르치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자비를 베푸시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는 분도 바로 선생님이지요. 더구나 선생님은 정치 같은 더러운 세계엔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헌데 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 그러자 라피가 말했다. 네,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내 자신에게 너는 공부를 했는가? 너는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자선을 베풀었는가? 행실을 바르게 했는가? 라고 물은다면 나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하나, 너는 평범한 시민들과 어울리며 함께 생활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이다. 복수와 증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가 말했다. 이보게, 나 좀 빌려주게. 그러자 친구는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 며칠이 지나 반대로 그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 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다. 뭐라고? 말을 빌려달라고 했나 전에? 허허, 자네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자네에게 말을 빌려줄 수 있겠나? 이것은 복수에 해당한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낫을 빌려달라 하였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 며칠이 지나 반대로 그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 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내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빌려주겠네. 이것은 증오에 해당한다. 천국과 지옥. 어느 가난한 집의 아들이 닭을 잡아 아버지께 드렸다. 웬 닭이냐?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아버지는 놀라 아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그건 알아서 무엇이게요? 어서 잡수시기나 하세요. 이에 아버지는 무안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자코만 있었다. 같은 마을 방앗간에서 밀을 빻는 일을 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의 집 역시 가난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때 나라의 임금은 온 나라의 방앗꾼들을 소집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방앗간 일을 맡기고 자기는 왕궁으로 갔다. 그럼 이 두 아들 가운데 어느 쪽이 죽은 뒤에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천국에 간 아들은 방앗간 일을 하던 아들이다. 그는 임금이 강제로 방앗꾼들을 소집했으므로 잘 먹이지도 않고 때리며 혹사시킬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자기가 왕궁으로 갔던 것이다. 첫 번째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닭을 잡아 대접했으나 아버지가 묻는 말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정성이 담겨져 있는 대접이 아니라면 차라리 부모에게 일을 하게 하는 편이 낫다. 값진 효도. 고대 이스라엘 디머라는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금화 3,000개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였다. 어느 날 랍비가 그것을 사원 정각의 장식으로 쓰기 위해 그 값의 2배에 달하는 금화 6,000개를 가지고 왔다. 자, 어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시오. 여기 금화 6,000개가 있어. 랍비가 말하였다. 그러자 남자는 난처한 얼굴로 말하였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혹시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리기라도 했단 말이오? 랍비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남자는 난처한 얼굴로 말하였다. 실은 지금 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가 아버지의 베개 밑에 있어요. 아니, 그게 어쨌단 말이오? 아버지를 깨우면 될 것이 아니오. 라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남자는 펄쩍 뛰며 말하였다. 그건 안 됩니다. 아무리 2배 값을 주신다고 해도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다이아몬드를 팔지 않겠습니다. 라피는 남자의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그리고 그의 효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 어머니. 한 라피가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길이 온통 돌투성이에다 울퉁불퉁하였다. 늙은 어머니가 그 길을 걷기엔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그러자 라피는 어머니가 한 걸음 발길을 옮길 때마다 자신의 손을 어머니의 발밑에 받쳐들였다. 향료. 어느 안식일 오후, 로마의 황제가 라피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는 갑자기 찾아갔지만 라피의 집에서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맛깔스러운 음식을 앞에 두고 식탁에 둘러앉아 달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어.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 황제는 웃음을 띠고 다음 수요일에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수요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황제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릇에 담아놨다. 그리고는 황제가 자리에 앉자 지난 안식일에 쉬었던 신하들이 줄지어 음식을 날랐다. 요리사가 없어 식은 음식을 내놨던 지난번과 달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황제가 음식을 맛본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음식은 지난 토요일에 먹은 것이 더 맛있었던 것 같구먼. 그날 음식엔 무슨 향료를 넣었소? 내 그 향료를 구해야겠소. 그러자 라피가 말했다. 폐하, 그 향료는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요? 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내가 못 구할 향료가 어디 있단 말이오? 황제가 으스대며 말하였다. 폐하께서 아무리 로마의 황제라고 해도 그 향료는 구하지 못하십니다. 그 향료는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이란 향료니까요. 땅. 어느 날 라피 2명이
같은 땅을 사려고 했다. 처음에 랍비가 그 땅의 값을 정하였다. 그런데 다른 랍비가 그 땅을 사버린 것이었다. 첫 번째 랍비가 두 번째 랍비에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과자를 사기 위해 죄가점에 갔소.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와 과자를 들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그 과자를 사버렸소.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두 번째 랍비가 대답했다. 그건 안 될 일이지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그러자 첫 번째 랍비가 말했다. 당신이 이번에 땅을 산 일이 바로 그 과자를 산 일과 같소. 어느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가 그 땅의 값을 정하여 놨는데 그것을 당신이 산 것이요. 아휴,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사람은 그 땅을 산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한 가지 해결 방법으로 두 번째 랍비가 그 땅을 첫 번째 랍비에게 다시 팔기로 했다. 그러나 두 번째 랍비는 땅을 사자마자 바로 파는 일은 재수없는 일이라며 팔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 방법으로 그 땅을 첫 번째 랍비에게 선물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첫 번째 랍비는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받는 건 이내 싫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두 번째 랍비는 그 땅을 학교에 기부하게 되었다. 진정한 가난이란 랍비가 있는 곳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다. 가난한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부자는 먼저 상담을 받으러 랍비의 방에 들어갔다. 1시간 뒤 랍비와 상담을 받은 부유한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덜터덜 돌아갔다. 가난한 사람은 지혜로운 랍비에게 1시간이나 상담을 받고도 낙담한 채 돌아간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윽고 방에 들어간 가난한 사람은 랍비에게 하소연했다. 그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는 듯 했던 랍비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렇군요. 당신이 가진 고민을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지요. 그 순간 가난한 사람은 크게 화가 나 이내 따지고 말았다. 아니, 앞에 들어간 부자는 1시간이나 상담을 해주더니 저는 돈이 없다고 이렇게 짧게 끝내시는 겁니까? 사람을 차별하시다니요. 너무하시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별이라뇨. 화가 난 가난한 사람을 향해 랍비는 깜짝 놀라 말하였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차분히 말을 하였다. 오해하신 겁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헌데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1시간이나 걸린 겁니다. 그 말을 깨달은 가난한 사람은 이내 랍비에게 고개를 숙였다. (1m) 담장 1m짜리 담장은 100m짜리 담장보다 더 낫다. 1m짜리 담장은 오랫동안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지만 100m짜리 담장은 너무 높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을 이성과 사귀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불안정한 100m짜리 담장과 마찬가지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내나 남편이 없는 사람은 생활에 행복이 없고 신에게 축복받지 못하며
선행 또한 많이 쌓지 못한다. 가장 강한 무엇? 세상에는 강력한 12가지의 사물들이 있다. 먼저 돌이다. 하지만 돌은 쇠에 깎이고 만다. 이 쇠 역시 불에 녹고 불은 물로 꺼서 그 힘을 누를 수 있다. 이 막강한 물 역시 구름에 흡수하고 물을 흡수한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거나 이내 사라진다. 그러나 이 바람도 인간을 없애진 못한다. 인간은 공포나 괴로움에 비참히 무너지고 만다. 술은 이 공포감을 없애주지만 잠을 자고 나면 풀리고 만다. 이 잠 역시 죽음을 꺾을 수 없다. 다만 이 죽음은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불공정한 거래. 어떤 랍비에게 과자 가게 주인이 찾아와 말하였다. 랍비님, 어제 제 가게 옆으로 새로운 과자 가게가 생겼지 뭡니까? 게다가 그 가게 주인은 과자를 사면 사탕을 하나 더 물어 얹어주고 있습니다. 아휴, 제 가게 오던 손님이 반토막으로 줄어버렸어요.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랍비는 가게 주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똑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가게를 여는 경우는 도리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가게 주인이 무턱대고 도리를 어긴 행위는 하지 않은 듯했다. 고민 끝에 랍비는 다른 랍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게 주인끼리 값을 내리거나 덤을 하나씩 주면서 경쟁을 하면 물건을 사가는 사람에겐 좋은 일이란 랍비들도 있었다. 그러나 손님을 끌려고 제 값을 다 받지 않은 행위 자체가 이미 부당한 경쟁이라 주장했다. 결국에 의견을 모은 랍비들은 손님에게 이익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날 가게 주인이 다시 찾아오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는 나쁘지만 가게 주인이 물건 값을 경우에 따라 내려 팔거나 덤을 줘서 손님에게 기쁨을 준다면 이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누가 더 높을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이곳저곳에서 많은 선물을 받았다. 선물들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쉽게 얻기 힘든 것들이 많았다. 이 가운데 솔로몬 왕은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양탄자를 가장 아꼈다. 그는 틈만 나면 이 양탄자로 이곳저곳을 날아다녔는데 그는 어느새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이 양탄자가 있는 내가 진짜로 위대한 왕인 것이다. 거기다 내가 가진 지혜로선 하지 못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지. 왕이 거만하게 외치던 도중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솔로몬 왕이다. 저 왕은 아주 위험하니까 빨리 숨어야 돼. 벌레들이 주고받는 소리도 알아들을 만큼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었지만 보물과 지혜를 갖고 있는 자기가 위험하다는 말에 크게 화를 냈다. 이윽고 소리가 나던 곳을 두리번거리던 왕은 땅 위 작은 덤불에서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다. 거참, 하찮은 벌레 주제 괘씸하구나. 대체 무슨 이유로 지혜롭다고 소문난 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냐?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왕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위대함을 보여주면 되겠느냐?
양탄자로 날아다니는 나와 날개로 날아다니는 너.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높이 나는지 겨뤄보면 어떻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높이 날던 솔로몬 왕은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그리고는 벌레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보려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승부를 내겠다니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한 모양이구만. 벌레를 비웃던 왕에게 이윽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왕이시여, 저는 여기 있습니다. 소리가 난 곳으로 고개를 들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벌레를 본 왕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열이란 숫자. 어떤 유대인이 다투다 심한 말로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는 얼마 뒤 친구에게 찾아가 마음을 다해 사과했다. 그럼에도 친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엔 10사람에게 찾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했고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0명의 모두가 용서해 준다면 친구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외톨이. 어떤 유대인이 사람들이 함께 살던 마을을 떠나 10년 동안 공부만 했다면 그는 10년 뒤에 신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아무리 훌륭한 공부라고 해도 사람들과 사이를 등지고 외톨이로 사는 삶은 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늘 사람과 어울려 지냈다. 여우와 포도밭.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에 들어가기 위해 울타리 아래서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의 틈이 좁아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끝에 여우는 자기 몸을 울타리 틈의 크기로 맞추기로 하고 사흘 동안이나 굶었다. 그제서야 겨우 틈새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포도밭으로 들어간 여우는 마시는 포도를 실컷 따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니 배가 불러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 몸을 홀쭉하게 만든 다음에야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허탈해진 여우는 말했다. 에휴, 결국 배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다름이 없구만. 사람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마련이다. 선과 악.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었다. 그 중에 선도 끼어 있었다. 그러나 노아는 짝이 없이 혼자인 것은 방주에 태우지 않았다. 그래서 선은 황급히 자기의 짝이 될 만한 상대를 찾아 이내 헤매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는 짝을 찾아 방주로 올라올 수 있었다. 그의 상대는 바로 악이었다. 이후로 선이 있는 곳은 언제나 악이 함께했다. 유죄의 확정. 닭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닭은 어린아이를 죽인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저 닭이 아이의 머리를 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닭은 증인의 확실한 증언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형되었다. 이것은 아무리 미물이라 해도 살인자로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경솔히 처형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가장 안전한 재산. 한 랍비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배에 탄 승객들 중 한 무리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비교해가며 부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랍비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묻자 랍비가 대답하였다. 저는 제 자신이 여러분 못지않는 큰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내 재산을 보여드릴 수 없어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자 승객들은 랍비를 비웃었다. 얼마 후 해적들이 나타나 그 배를 습격하기 시작했다. 부자임을 자랑했던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비롯한 전 재산을 해적들에게 약탈당했다. 이윽고 해적들이 물러가고 배는 가까스로 항구에 다다랐지만 다시 되돌아가기엔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 배에 타있던 부자들은 모두 비참한 가난뱅이로 전락하여 어려운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랍비는 곧 그 항구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높은 지식과 교양을 인정받게 되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랍비와 함께 배에 탔던 부자들은 이를 지켜보며 말하였다. 랍비님, 당신의 말씀이 정말 옳았습니다. 지식이란 남에게 빼앗길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재산이군요. 허니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새 친구. 어느 날 왕에게서 소환장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혹시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워했다. 혼자 왕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자 친구에게 동행해 줄 걸 부탁하기로 이내 마음을 먹었다. 그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그가 사랑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로 여기곤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았다. 그는 먼저 가장 아끼는 첫 번째 친구에게 자기와 동행해 줄 걸 부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으며 단번에 거절했다. 실망한 그는 두 번째 친구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다. 그러자 두 번째 친구는 말하였다. 자네와 왕궁 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네. 그는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가 대답했다. 물론 함께 가주고 말고 자네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무서워할 것 없네. 내가 왕께 가서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씀드리겠네. 왕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상징한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두 번째 친구는 혈육이나 친척을,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상징한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남겨둔 채 떠나간다. 그리고 혈육이나 친척은 무덤까지 함께 따라가 주지만 그를 무덤에 홀로 남겨둔 채 다시 돌아가 버린다. 허나 선행은 평소에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지만 죽은 후엔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그 선행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변호해 주는 것이다. 일한 대가.
왕에게는 포도밭이 있었다. 그곳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뛰어난 일꾼이었다. 어느 날 왕이 포도밭에서 나와 그 뛰어난 일꾼을 데리고 포도밭을 산책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일꾼들은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약속된 금액의 대가를 똑같이 받았다. 그런데 뛰어난 일꾼이 자신들과 같은 금액을 받자 다른 일꾼들은 화가 나 항의하기 시작했다. 아니, 저 친구가 오늘 일한 시간은 겨우 2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왕과 함께 산책을 나기만 했지요. 그런데도 어찌 우리와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겁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오늘 너희가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단 2시간 동안 해치웠다. 그것을 정말 너희들은 모른단 말이냐.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만큼의 업적을 얼마만큼 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생각의 차이. 두 남자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오랜 여행 끝에 식량이 다 떨어져 종일 굶게 되었다. 힘겹게 걸어 도착한 어느 한적한 시골에서 다행히 민가를 발견했다. 그 집에는 사람이 없고 그저 천장에 맛있는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만 매달려 있었다. 한 남자가 체념한 듯 말했다. 이거야 원, 바구니가 너무 높이 매달려 있으니 무슨 수로 꺼내 먹겠어? 다른 남자가 말하였다. 아닐세, 과일이 저렇게 많으니 우리 두 사람의 배를 채우기엔 충분할 것 같아. 비록 높이 매달려 있긴 했지만 과일이 저곳에 있다는 건 누군가 저기에 매달아 두었다는 것이지. 하오니 저 바구니를 내릴 방법도 있을 거야. 그는 요리조리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뭔가가 생각난 듯 밖으로 나가 사다리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들은 결국 맛있게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선행과 쾌락. 항해 중이던 배 한 척이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우에 그만 항로를 잃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고 멀리 아름다운 포구가 있는 섬이 보였다. 배는 섬으로 다가가 닻을 내리고 그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그 섬에는 진기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으며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고 온갖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고 있었다. 그 섬에서 승객들은 5부류로 나뉘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섬에 내린 동안 순풍이 불어 배가 갑자기 떠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섬을 구경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배가 빨리 목적지로 가줄 것만 생각하며 그 배에 머물기만 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서둘러 섬으로 내려가 감미로운 꽃향기도 맡고 과일도 실컷 먹으며 기운을 찾은 다음에야 즉시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섬에 내려가 아주 오랫동안 즐겼지만 갑자기 순풍이 불어온 걸 알아차리고는 허겁지겁 달려왔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순풍이 불어와 선원들이 닻을 걷어올리는 걸 바라보면서도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면서 그대로 섬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배가 포구에서 미끄러 나가기 시작하자 허겁지겁 물에 뛰어들어 배에 올라탔다. 마지막 5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섬에 내려가 그 경치에 도취되어 배가 출항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숲속의 맹수에게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에 걸리기도 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배는 인생에서의 선행을 상징하고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 번째 부류의 승객들은 인생의 쾌락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의 승객들은 쾌락을 알맞게 맛보며 목적지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로 이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류의 승객들은 심각할 정도로 쾌락에 빠져버리진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배로 돌아오긴 했으나 역시 고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네 번째 부류의 승객들은 결국 선행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너무 늦어 고생도 하고 상처도 입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경계할 것이 이 다섯 번째 부류이다. 일생을 향락과 허영에 빠져 앞날을 망각하는 일만큼 불행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 생각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거미줄을 치는 불결한 놈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언젠가 그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급해진 그는 어느 동굴 속으로 간신히 몸을 피하였다. 그때 마침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뒤쫓아온 적군의 병사들이 동굴 앞까지 다다랐지만 거미줄을 보자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동굴이라 판단했다. 그리하여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또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깊은 밤 적장이 잠자는 틈을 타 그의 막사에 잠입해 그의 칼을 훔쳐온 다음 이튿날 적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길을 꺾어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끈기 있게 기회를 엿보던 그는 마침내 적장의 막사에 잠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장은 칼을 자기 발밑에 두고 잠이 들어 칼을 건드리기만 해도 깨어날 것만 같았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적장의 발에 앉아 피를 빨아댔다. 적장은 잠결에 발을 들어 손으로 긁기 시작했다. 다윗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손쉽게 그의 칼을 훔칠 수 있었다. 후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지난밤 너의 칼을 쥐도 새도 모르게 빼앗아 왔다. 물론 너를 간단히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내 자비를 베푼 것이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가 전투에서 패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미치광이 흉내를 낸 적이 있었다. 적군의 병사들은 그 미치광이가 설마 다윗 왕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미치광이를 보내주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리와 뿔.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있었다. 어느 날 호숫가에서 물을 마시던 사슴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내 뿔은 정말 훌륭해. 숲속에 사는 동물들 중에 나처럼 멋진 뿔을 가진 동물은 아마 없을 거야. 그리고는
자신의 가늘고 긴 다리를 보며 말하였다. 어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단 말이야. 이렇게 멋진 뿔을 주셨으면서 다리는 왜 이렇게 볼품없이 만드신 걸까? 사슴이 자신의 모습에 빠져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났다. 놀란 사슴은 재빨리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슴은 가늘고 긴 다리를 이용해 죽을 힘을 다해 사자와의 거리를 점점 벌렸다. 헌데 자신을 뽐내던 그 멋진 뿔이 그만 나뭇가지 사이에 걸리고 말았다. 사슴은 뿔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내 꼼짝할 수가 없었다. 결국 뒤쫓아오던 사자가 사슴의 목을 물고 말았다. 이에 사슴은 죽어가며 말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보잘것없다고 여긴 다리는 나를 살려주었는데 그렇게 자랑하던 뿔은 나를 죽게 만들다니. 벌거숭이 임금님. 마음씨 착한 부자가 자기 노예를 놓아주고 많은 물건을 함께 배에 실어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야.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이 물건을 팔아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노예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갔으나 이내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 배에 실었던 물건들은 모두 물에 빠져버렸고 그는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가까운 섬으로 헤엄쳐 갔다. 모든 것을 잃고 고독에 빠진 그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벌거벗은 몸으로 섬 안으로 들어가니 이에 커다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발견하고 달려나와 환호성을 지르더니 이에 그를 왕으로 받들었다. 그렇게 그는 화려한 궁전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오. 내가 이곳에 벌거숭이로 도착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받들어 주었소.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살아있는 사람을 이곳으로 와 우리의 임금 노릇을 해주길 고대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금님은 만 1년이 지나면 이곳에서 추방될 것이며 생명체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곳으로 혼자 가셔야만 합니다. 왕이 된 노예는 미리 사실을 알려준 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군요. 그리하여 그는 사막과도 같은 황량한 섬으로 가 꽃도 심고 과수도 심으며 1년 후에 있을 추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자 그는 처음 도착할 때와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몸을 한 채 죽음의 섬으로 추방되었다. 그러나 황량하기만 했던 섬에 도착해보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 처음 나오는 착한 부자는 신을, 노예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다. 그리고 노예가 처음 도착해서 왕이 된 섬은 이 세상을, 1년 후에 추방이 되어 간 곳은 사후세계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 섬의 아름다운 꽃들은 그가 미리 준비한 선행을 말한다. 병문안. 환자가 병문안을 받으면 환자의 병은
60분의 1은 낫는다. 그렇지만 60명이 한꺼번에 병문안을 간다고 하여 환자의 병이 완쾌되진 않는다. 무덤 속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가장 고상한 행위다. 병문안은 환자가 나으면 그에게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 인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행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다.